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잘 되는 자식이 있고 못 되는 자식이 있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복을 받는 가정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은 저주의 자녀가 되고 아벨은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이스마엘은 불신의 후손이 되고 이삭은 축복의 후손이 됩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에서는 아말렉의 후손이 되고 야곱은 아브라함 이 민족의 축복의 후손이 됩니다. 그 똑같은 부모, 똑같은 혈통이라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식들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도 형통해지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땀을 흘리고 수고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입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삶을 축복할 때 현실부터 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러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가 축복이 되게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생을 출발하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 축복의 초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며 근근하고 척척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말씀하심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해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흥황해가는 축복이 있어야지, 가면 갈수록 쫄쫄 굶고 하는 곳마다 코피 터지고 그리고 막 무너지고 이런 삶이 계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축복하기 이전에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지만, 그 고통과 시련과 연단이 죽을 때까지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30, 40, 50까지는 봐준다. 50이 넘어도 이게 결계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단련되어진 그 과정을 영이 믿음으로 이겨내요.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구약의 십계명도 보면 제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고백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첫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 가정을 이렇게 이루시고 땅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라고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문을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함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뭘 배움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효도를 배워야 됩니다. 아멘. 자식들을 너무 얼락해오면 안 돼요. 자식들에게는 예스와 노를 가르치고 또 정의롭게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브레이크를 한 번씩 잡아줘야 돼요. 요즘은, 예전에는 저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여기가 또 맞고 저기가 또 맞고 뭐 사랑 뭐 이런 거 없어요. 이 밥을 먹으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누나가 오늘 저기 은퇴해가지고 저기 앉아 있어. 나 누나 암행의사예요. 암행의사. 이게 뭐냐면 우리 집에 식구가 많잖아. 20몇 명이 밥을 먹는데 상을 3번 4번 차리잖아. 그러면 저와 저 동생하고 어른들이 먹어야 되는데 반찬 다 먹을까 봐 지키고 앉아 있는 거야. 반찬 많이 먹지 말라고 남겨놔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계란을 이렇게 먹으면 식구들이 한 사람 앞에 안 돌아가. 재수 좋은 사람만 돌아가요. 계란이 나왔는데 내 동생하고 저하고 이 계란에 눈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누나는 먹지 말고 암행어사 딱 지키고 있는 거야.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누나, 나 계란 안 좋아해. 나 계란이가 안 먹어. 그랬더니 착하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네 동생 다 먹도록 지키라는 거야. 알았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어디 가더라. 그때 내가 먹어버렸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게 생존이 안 된다니까. 요즘은 많이 먹으라고 막 이러잖아.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릴 적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보다 안 되는 것도 알게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느끼게 해야 돼요. 거부당함도 견뎌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요즘 목회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 딱 뒷조사를 해보면 어릴 적에 마음대로 길러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20살 넘어서 세상 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거부당하게 되고 그리고 배척당하게 되고 하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문을 걸어 잠그는 거지. 직장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막 저항이 있으니까, 경쟁해야 되니까, 안 좋은 소리 들어야 되니까. 어릴 적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욕도 먹고 두드리 맞기도 하고 이렇게 자라나야 세상 나가서 거부당함도 견디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전혀 해보지 못하고 자라노니까 사회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게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백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또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점점 더 흥황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리막을 걸으면 그 비정상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효도하고 믿음 안에 말씀으로 산 사람은 젊을 때는 훈련받고 연단받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흥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점점 더 하게 돼요. 왜냐하면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으니까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나지지 않아요.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해보니까 언제까지 좋으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가 좋아.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아내라는 사람이 더 이상 아내가 아니더구만 엄마가 되더라고요. 엄마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뜯어가지고 볶아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서 자식들 잘 먹이려고 그러지, 남편이 먹는지 없는지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아기가 딱 태어나니까 이 엄마가 다 보니까 자식을 지 편으로 다 만들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내가 남편을 챙기기보다는 아들밖에 몰라요. 남자들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냥 위로받으며 삽시다. 저희 은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 중에, 내가 그 사모님도 잘 알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참 잘해줬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좀 관심을 쓰고 이렇게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니까 사리금도 없고 어렵게 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고기가 나오면, 고기 반찬 나오면 자기가 숟가락을 딱 가려고 하면 숟가락을 탁 친대 이렇게. 여보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반찬을 뜨거려가지고 아들 앞에다 딱 갖다 놓으래. 얼마나 서러운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고기 좀 사무시라고 돈을 좀 드렸어. 그런데 조금 드리고 있어 지금도. 근데 이런 봐봐, 남자 불쌍하다. 잘 되세요. 남자들이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남자가 힘이 있어야 돼. 아멘. 끝까지 내리막을 긋지 아니하고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 내가 깨달았어요. 집안에서 대우 못 받고 그 안에 원래 다 그래요. 자식 생기면 다 그래 가더라고. 가도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산다. 아멘. 그게 인생이니까 그렇게 해도 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점점 더 왕해질 줄 믿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순종이라는 것은 첫째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씀에게 마음을 쏟는다, 그리고 들을 준비를 한다,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내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는 순종을 하는데, 힘이 없으면 순종 안 하는 자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공동체라는 게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이에요. 조금 표현이 좀 그런 옛날,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예전에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는 말을 많이들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다는 말을 이게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 게 이게 어머니는 무조건이에요. 그냥 자식이 잘못해도 못 본 척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 집사람 뭐라 하면 항상 자식 편 들고 변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식은 낳았다고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치 한 그루 위인 나무와 같아서 그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 가치 있는 나무로 만들려면 가지치기 해주고 전진도 해주고 모형을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나무를 만들 때 이게 굳어져버린 나무를 못 만들어요. 봄에 새순이 나면 그것을 그 정원사가
상상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철사를 가지고 굽혀서 철사를 감아 놓으면 그것이 굳어지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의 손이 가야 돼요. 그리고 가지 있는 것만 다 가지를 잘라서 필요한 가지만 남겨둬야 돼요. 근데 가지를 자를 때는 팔을 자르는 고통이잖아. 다리를 자르는 고통이고, 그가 고집이 굳어지기 전에 그를 꺾어줘야 돼. 이렇게 꺾어서 모형을 만들어주면 잡목은 아무 작아도 쓸모가 없어요. 제가요, 춘천에 가서, 우리 춘천 가난이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 나무를 한 600그루 정도를 이렇게 사서 어릴 때 길렀는데, 제가 인천에서 개척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는 전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있다 보니까 나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잡목이 돼가지고, 이 벚나무를 갖다가 제가 200그루를 심었는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이게 우짜란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딱 이번에 뭐 건물 짓고 하느라 돈 쳤더니 세상에 그 가지친 나무들을 버리는 값이 300만 원 들었어요. 차로 12대단을 내 같으면 그거 태워버렸지. 배짱이 없어. 아니, 나무는 태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소방서 무죄사고 300만 원 들여서 버렸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화를 좀 났어. 근데 이러면 이게 나무를 손을 안 갖다 대니까 지 맘대로 커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잘라냈어요. 자식도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식들도 이렇게 아이 때 잘못된 기질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절단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안 되는 거 안 된다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린다고.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아이들이 도둑질하고, 아이들이 나쁜 짓 할 때 이게 나쁘다는 것을 아이들은 의식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도 모르는 척 해버리고 내버려 두보니 그게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리면 어른인데도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지킬 것을 마땅히 지켜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을수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먼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많이 배워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성공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 뭐냐면, 순종만 잘해도, 아멘 합시다. 순종만 잘해도 얼마든지 성공하며 크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잠시 가지고 있다가 놓고 가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 다음의 바틀이 넘어가느냐?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야.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다가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의 그 영도권을 누구에게 이양했느냐 하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에게, 아니면 족장들에게 넘겨준 게 아니고 눈의 아들 모세의 종인 요수아에게 그 모든 지도권이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요수아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음대로 하는 걸 내버려 두지 말고,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은 그 인격을 방종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아니라는 것도 가르치고, 브레이크를 잡아주어서 성숙한 인격자로 만들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거역하게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기억이 없어요. 심부름 잘하고 순종 잘했어요. 자화자찬이네. 근데 우리는 형은 보면요, 농사철이 되면 우리 논이 많다 보니까 온 가족이 들어붙어 가지고 논에서 일하잖아. 머슴까지 막 인물 부르고 야단인데, 막 손이 필요할 때 내 바로 위에 있는 형은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어.
그 어머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수야 찾아와라, 이름이 수야거든. 수야 찾아와라. 그럼 가보면요 남의 집에 가서 못 박아주고 있어. 우리 집은 일이 천진데 집안일은 손도 안 대고 남의 집 도와주고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야 네가 철이 있냐 말이 있냐 소냐 막 이러면 막 뛰어들고 그랬거든. 근데 보니까 잘 안 돼. 부모에게 거역하면 잘 안 돼. 내가 거역한 일이 있어도 오늘부로 땡하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하면 회개하면 땡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여 잘못했습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주여. 아멘. 구약을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 잠언 30장, 난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냥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골짜기의 가마귀에게 쪼이고. 그냥 여러분 읽었다. 눈 안 빠지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또 이것도 심각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고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만합시다. 부모 말 안 들으면 성읍 모든 사람은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그랬어. 무섭지?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거역한 아들이 있어요. 나는 참 그것도 희한하다 싶은 게 다윗은 여러 아내를 두는데 그 이방 여인, 이방 나라 왕의 공주를 삼아다가 난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게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 그 공주의 아들, 공주라도 보니까 잘 이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잘 생겼어. 그 잘생긴 것들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좀 아멘 합시다. 누구 이쁜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없잖아 있어요. 근데 좀 착한 사람도 많아 이뻐도. 근데 이 압살롬은 잘생겼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전쟁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놈이 교만해져 가지고 전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 이기게 하셨는데 이게 마치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처럼 해서 그 전쟁 이기면 자기 이름을 성전비를 세우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순종 안 하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참 이런 꼴 안 당했으면 아버지를 그 왕권을 가만히 있으면 줄 수도 있을 텐데 왕권을 빼앗으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킨 거야. 그때 아버지는 압살롬을 죽이지도 못하고 대항해 싸울 수도 없잖아.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압살롬의 군사들이 일어날 때 다윗은 도망갔어요. 참 비참하죠.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주십니다. 압살롬이 말을 몰고 아버지를 추적하다가 그 머리가 길어지는 상수리의 나무의 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델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지.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신하가 압살롬의 목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죽고 말더라는 거지.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을 다음하는 분입니다. 부모님에게 잘 들으세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목사를 100번 거역합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날 좀 먹고 다 세상에 판단이 되는데 정말 그래요. 자기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부모의 것을 탐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부모의 재산 엄연히 알아서 주겠어, 살아있는데 빨리 안 준다고 막 대들고 하는 자식들을요, 교회 오면요 꼭 그 짓을 하더라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오.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거역하면 안 돼요. 왜냐? 두 번째로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6장 1절 2절 한번 에베소 6장 1절 2절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크게 두 가지. 이게 옳은 거다. 정당한 것이고, 아멘,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천 없어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첫 계명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두 가지를 예를 들게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에게 아들 하나 생겼어. 그 아들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만 내 아들은 고생 안 시킨다고 이 아버지가 노예처럼 일하며 농사를 짓고 아이를 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하게 돼서 서울대를 입학하게 됐고, 근데 이제 서울대에 오니까 학비가 많이 드니까 소를 팔았어. 아이 학교를 보냈습니다. 농사꾼에게 소는 생명 같고 재산이에요. 그건 전 재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학교 공부를 잘하는 거 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이제 농사꾼이다 보니까 초라하지 않겠어요? 늘 영감님처럼 이렇게 갔는데 그래도 한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학교를 찾아간 거야. 학교를 찾아가니까 저 문으로 들어가니까 저 멀리서 아들이 내려오는,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내려오는 거야. 남루한 옷 초라하게. 자기 친구들의 아버지는 막 세단 차 타고 들어오고 이러는데 한 노파가 이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떡을 이렇게 보따리 하나 들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친구들이 저 할아버지 누구야? 이러니까 우리 집에 일하는 그 머슴이야. 이 소리를 아버지가 들은 거야.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 체면 구기지 않으려고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도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인님께서 아드님한테 이렇게 떡을 보내서 내가 심부름 왔습니다 하고 그 아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머슴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집으로 돌아와. 이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이 슬픔을 말하지 못하고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내 마음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가슴 찢은 눈물을 흘렸어. 그 아들이 잘 됐을까?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 잘 되기를만 바라겠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이 온 구두를 만드는 직공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두 만들어 파는 일밖에 없으니까 구두를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여 링컨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직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고, 어머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잖아.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상원의원들 앞에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설을 딱 하고 마치고 내려오니까 그 귀족의 출신들인 상원의원들이 딱 앞에 두고, 아브라함 링컨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나 만들어 파는 직공에 불과하지 않았어. 가난하고 못 배운 당신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걸 난 인정할 수가 없어.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이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을 비아냥거리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게끔 만들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소. 지금 내가 보니 당신이 신고 있는 이 신발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소. 만드는 걸 내가 알고 있겠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오. 우리 아버지가 배움이 없고 신발을 만드는 직공에 불과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의 그 신발 만드는 기술을 쫓아가서 아버지를 도우려 했지만 나는 아버지보다 더 기술을 배울 수가 없고 아버지가 내보다 훨씬 더 나보다 월등한 걸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고 배움이 없었어도 우리 아버지는 나는 존경하오. 당신이 신발을 신으시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만든 그 신발을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크게 보이지만 나이를 먹어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는 ço란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지금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경하면 나이를 먹고 먹어쳐도 초라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질서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목사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 목사를 거역합니다. 교회에서 들어받고 하는 사람들은 100% 보면 부모님 앞에 들어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혈통, 어떤 환경에 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잘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고 그랬어요. 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조건 옳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자. 부모님에게 순종한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순종할 수 있어요. 성경은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대묻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입고 있는 옷이 초라하든 화려하든 간에 관계없이 부모님은 부모님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니 존경하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 중에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공경은 부모님을 높여드린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에게 영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효도는 용돈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용돈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가는 뇌물 속에 사랑이 싹 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 부모님한테도 용돈 드리고 나도 영의 아버지라고 용돈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준 사람 많아. 아니, 그거 해야 돼요. 목사님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갑자기 돈 이야기 하니까 또 왜 조용해지나 좀. 진짜로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잘 주면 부모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보고 어디 봐보면요, 자식이 막 잘 되면 막 부모님 키가 막 살아, 어깨 힘이 가고 얼굴이 막 살아나고 이런데 자식 망가지면요, 부모요 바깥에 안 나가요. 방구석에 치비키더라고. 여러분이 잘 돼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여러분이 잘 되려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잘 되고,
또 잘 돼야 또 부모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뭐야? 순종이에요. 순종.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한테 순종 안 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봤어? 절대나 협박 아닙니다. 아멘. 협박을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순종하는 자 무조건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진리에 따라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뭐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목사에게 거역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거역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 앞에 복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니 이렇게 함으로써 너가 뭐라고 그랬어? 잘되고, 너가 잘되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할 때 살아버리고 성공해버리고 얼마나 몸부림쳐 봤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축복이 잘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비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일만 하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만 하자. 그렇게 인생을 딱 돌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게 돼야 되지. 사람의 땀으로 땀 흘린 것만큼만 가지고 살면 피폐해서 못 살아요. 듬의 은혜가 있다니까. 아멘. 짓지 않는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는 은혜. 내가 짓지 않고 내가 쌓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득 아름다운 가구를 채워주시고 주시는 집을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다니까. 네가 잘되게 하는 축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위에 있는 권세 앞에 순종할 때 그 잘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잘 순종하면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에게 순종합니다. 자기는 부모님 앞에 거부해놓고 불순종해놓고 니는 부모한테 순종해라, 니나 해라 이런다니까. 그러면 안 돼. 아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하잖아. 그 눈물의 순종. 그런데 여러분 초점을 아브라함에게만 맞추잖아. 그런데 있잖아, 아브라함이 그때 100세가 훨씬 넘어 이삭의 나이가 15세 정도 되었으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라고 할 때 아브라함아 미안하다. 내가 네 오늘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네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이랬을 때 이미 나이가 15살인데 이미 이성이 다 있는데 아버지 연세 드시니까 지금 좀 이성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에 잡아다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 중에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저를 죽이세요 하며 손을 내밀 자식이 있을, 내 자식은 그렇게 될 거라고 여기는 사람 손가락만 한번 들어봐. 다 도망간다 진짜로. 맞죠? 맞아, 틀려? 다 도망가. 다 도망간다니까. 이건 뭐냐? 그만큼 우리 자식에게 순종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손을 내밉니다. 내 아버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엄중한 순간에 이삭이 반항했거나 불순종하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아들 이삭이 목숨 걸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더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랄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흉년 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농사 지으라고 한다. 흉년든데 농사가 됩니까?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축복해서 100배로 해서 거부를 만든 거야. 여러분이 크게 흥황하고 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순종의 분량이야.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그 길만이 살 길이더라고요. 룻을 보세요.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세상에 남편도 아이도 못 낳고 죽었잖아. 그러면 살 길 찾아가지. 시어머니 모시고 내가 평생 살겠다? 여러분, 시어머님들 너무 룻 좋아하지 마세요. 그 룻 그냥 룻이에요. 요즘 이게 결혼하자마자 남편 죽으면 시어머니 모신다고 시집 안 가고 살려고 시어머니 평생에 이삭 죽게 해가지고 방아찌 가지고 먹일 여인 모르겠어. 있으면 좋겠지. 근데 룻은 그렇게 했어요. 한데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잖아. 놀라운 축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사랑 여러분, 인생을 건건한 땅에서 계속 살면 고달파요. 삶이 황폐해져요. 가슴이 까칠해져요. 사람이 한때 연단을 받아도 그 연단을 믿음으로 성화시켜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야 그 마음이 부드럽고 여유 있고 내일을 품을 수 있지. 너무 평생 거칠고 힘든 삶만 살아버리면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어요. 꿈을 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뭔가 여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다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축복이 있으니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갈수록 잘 되어져 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근데 그게 어려운 곳이 있지 않아요. 내 공부해서 학위를 따, 내가 사업을 해서 열심히, 그런 곳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그거 하면 되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이냐? 위에 있는 권세, 첫째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교회 오면 목사에게 순종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형통해지고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되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